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용산 이태원에서 12구 참사가 일어났죠.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봤을 때 한 20명 정도 압사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에서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압사를 당할 수 있나.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다음 뉴스, 한 몇 시간 지나서 다음 뉴스를 듣는데 100명이 훌쩍 넘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5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양 귀신 축제에 참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그 분들과 또 유가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움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신자들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그곳에 가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이런 안타까움들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이런 설교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 설교의 전체를 들었을 때는 그런 목사님의 의도가 잘 드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언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호사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딱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왜곡, 의도가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설적인 표현들이 위로가 필요한 유가족들이나 또 고통받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참 교회가 해서는 안 될 말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로가 필요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고, 그런데 또 유가족들도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가족을 떠나보낸 것. 그런데 거기서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어린 청년들이에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것도 너무 슬픈데, 근데 이제 다 커서 사회에 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저물었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은 또 엄청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위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는가.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저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동에 앞장서고 그 죽음마저도 각자의 진영에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그래야 되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참사 현장에 함께 계셨더라면, 그리고 위로하셔야 될 위치에 계셨더라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앞 사건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이제 남서쪽 꽤 거리가 있는 지역 나인에까지 오셨어요. 아마 오시는 길에 똑같이 행동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을 것이고 또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걷고 걸어서 오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인성 입구에 이를 무렵에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죽은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부이기만 해도 매우 비참한 처지죠.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 처지였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과부를 돌보라, 과부를 돌보라, 친척들에게 또 그 마을 공동체에게 또 그 국가에게 그런 의무를 지워주셨는지. 과부이기만 해도 참 비참한데, 그런데도 그 과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잘 키우면
내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를 봉양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 아들이 크고 사회에 나가면 나에게도 어느 정도 소망이 생기고 또 살아갈 방법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것 하나 붙들고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마저 죽었다는 겁니다. 겨우 희미하게 타고 있던 그 소망의 촛불까지도 꺼져버린,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과부가 오늘 자기 아들의 관을 이끌고 지금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장래 행렬을 막으셨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참 이상한 말씀이죠.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이 힘없는 여인을 따라 나와요. 많은 무리가 따라 나왔다고 해요. 아마 이 과부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눈물 나는 날에는 울어야 되죠. 마음껏 울어야 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아는 자들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꽤 도발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붙냐면 돈을 받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아이고 아이고를 해주는 사람, 눈물을 흘려주면서 진짜 리얼하게 가족처럼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분위기를, 장례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그 아이가 있던 그 집에서부터 계속 울었을 것이고, 이제 이 장례 행렬의 클라이막스, 그 장례 이 관을 메고 나아가는 행렬 맨 앞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울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의 행렬을 막으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돈벌이를 막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국꾼들을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얘기합니다. 마음껏 울어라, 마음껏 울어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울어라 라는 말에 어떤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그 말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울어라 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아픔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냐? 내가 지금 네가 당한 처지를 어떻게 내가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 그 말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울어라. 힘들면 울어라. 울고 잊어버려라.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언제 가능합니까? 진짜 위로.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면 가능하죠. 내가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재산상의 손해가 복구되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이가 아파요. 근데 그 아이가 나으면 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한 그 상황이 뒤집어져서 복구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구가 안 되면 그냥 있는 것이죠. 그냥 참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냥 울고 잊어버려라,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감기 한번 앓든지 뭐 내가 재산상으로 좀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든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육에 상처를 입었어요. 복구가 안 돼요. 흉터가 계속 남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의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가 죽었으면요, 그게 복구가 됩니까? 복구가 안 되죠.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심은 이해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게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내 가족, 내 자식 떠나보내고 무슨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어제 제가 동행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끄트머리 잠깐 보는데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아내를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낸 지 8개월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슬픔을 이겨보려고 가족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안에 사진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벽에도 걸려 있고 큰 사진도 걸려 있고 작은 사진도 걸려 있고. 왜 이렇게 사진을 붙여 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주 보면 일상이 돼서 그냥 이런 슬픈 감정이 무뎌질까 봐 그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대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난대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의 머리를 감겨주고 머리를 말리면서 물어봐요. 이거 옛날에 누가 해주던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뻔하죠. 아버지도 물어본 의도가 있고 그 아이도 뭘 대답해야 될지 뻔히 알아요. 그리고 그 영상도 이미 그 전에 보여줬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인데 엄마가 아이 머리 말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뻔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애가 엄마라는 단어 엄자도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엄이란 얘기를 딱 하면 눈물이 터지니까 애들이 이제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엄자를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아빠 자자 그러고 침대에 그냥 누워버려요. 남편도 그래요. 아내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난대요. 어떻게 위로를 해요? 떠나보낸 사람을 어떻게 위로를 해요? 우리는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슬픈 감정이 조금 무뎌지기를, 그냥 잊고 싶진 않지만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잊어진 채로 시간을 좀 보내보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과부의 독자의 장례를 막아서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진짜 위로를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슬픔의 근원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슬픔의 근원을 없애서 그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이 죄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이렇게 반목과 갈등과 경쟁 속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불행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이 세상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멀리는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가깝게는 오늘 이 과부의 독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 과부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묘사는 이 아들이 매우 강건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어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웠다가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 일, 여러분 이거 전신의 근육이 동원돼야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어날 때 목에도 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 딱 늘어뜨리고 못 일어나요. 목부터 들어 올리고 허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죠. 그러면 그렇게 이쪽에 힘이 들어가면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내리 누르려는 힘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발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났다는 것, 그 좁은 관에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전신에 그만큼의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매우 강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말은 우리 그런 얘기하죠. 한다고 다 말이 아니야. 말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그의 육신도 그의 정신도 매우 강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부활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과부 아들의 완전한 부활은 곧 과부의 완전한 위로가 되었죠. 예수님은 오늘 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사가 일어났고 그 참사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인성에서 독자를 살린 이야기는요, 엘리야 때의 이야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매우 유사하죠. 과부고 또 아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합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셨는데 그 가뭄 동안에 엘리야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살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은인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명확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원수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중보자가 와서 아버지의 시선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시선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올 텐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였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행하시면서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엘리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위로가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인성의 이 과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시대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인성의 과부는 살아있는 지금 그 순간에 받은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라는 것, 이것만 달라요. 시점만 달라요. 그것만 다르지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그 아픔을 위로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위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우리 아내에게 2주간 만나지 마라. 2주간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모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주간 만나지 말아봐라. 그래도 네 마음이 향하면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 연애할 때는 서로 그냥 뜨겁고 불타오르고 하니까 이게 살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아주 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걸 받아들였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못 참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뭐 아프다느니 뭐하다느니 뭐 이렇게 해서 막 불러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잠깐의 이별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아들, 제 가족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우리 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아파가지고 먼저 입국을 하게 됐어요. 떨어져 있는 시간은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냥 아빠 조금 이따 갈게. 아이가 인형 하나 안고 공항 게이트를 들어가는데 주모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다음 비행기 타고 빨리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한테 뭔 자세한 설명을 못 하잖아요. 나 못 가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다음 비행기 타고 금방 갈게 하고 얘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날아가는 것까지 다 봤죠. 이제 유리에서. 그런데 이제 나오고 이제 펑펑 울었죠. 나중에 한국 와서 물어봤어요. 그때 아빠가 다음 비행기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냐고. 근데 주모미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닐 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잠깐의 이별조차도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 아픔의 감정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우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믿음이 없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왜 그렇게 울어? 그렇게 슬퍼하는 거 믿음 없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슬퍼해도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한 달, 2달 못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날마다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위로를 과연 누가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하면 그래 그거 구원의 열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열쇠예요. 또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능력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가장 포괄적인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자의 모든 삶은 이 믿음으로 가능해요. 이 위로를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얼마나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거 뭐 그런가 보다. 이건 믿음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이 정말 100%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믿는다. 내가 지금 눈으로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 먹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죽는 거 확실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돼. 그런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위로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할 수 있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라는 이 믿음이 진짜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슬픔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슬픔의 시간들을 짧게 가져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고 그들과 누릴 그 시간은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그 시간들은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찰나일 거예요. 영원히 더 선명하게 보일수록 내가 헤어져야 하는 그 시간은 찰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자녀를 못 보고 내 부모님을 못 보고 이런 일들은 내게 매우 큰 슬픔이지만 그러나 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구를 떠나보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12구 참사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는 위로가 세상의 위로와 똑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대안적인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대안이 뭡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대안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감해줘야 된대요. 공감해줘야 된대. 그러면서 세상과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다 한 번은 떠나는 거 아니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위로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로입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위로입니까? 그런 참사를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에 오늘의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재회하게 될 거다. 지금 너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일어서자. 이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과 부활,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시 있을 재회를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기 바쁘고 세상의 위로로 그들에게 다가가요. 왜요? 왜 그런 위로를 가지고 갑니까? 그게 그들에게 마음을 얻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봐요.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들. 그런데 그런 얘기들로 위로를 잘 못 받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 마음을 받는 거지. 그게 진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거친 말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친 말들이 그들을 위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그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이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나 욕먹지 않을 정도로, 내 관심을 드러내는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알아요. 매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거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친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때에 더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인생에서 죽음에 대한 위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물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고통을 이용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 유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진정 오늘 나인성 과부가 겪었던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먼저 보낸 내 자식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 교회의 메시지가 이 참사 앞에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내 가족들을 떠나보냈지만 그러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제외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육체로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먼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살 것이다. 그들을 다시 제외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 과부의 아들은 지금 감정이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으면 우리 어디에 있게 되죠? 죽은 이후에 우리는 천주교처럼 뭐 연옥이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의 심판, 그다음에 저주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죠.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은 정황상 하나님의 안식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불려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한 이 과부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 아래 거하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과부의 아들은 지금 위로받을 처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과부의 아들을 위로할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이 과부만 위로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좋은 곳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그 땅에서 영광 가운데 그 자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참사의 고통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떠난 내 자녀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떠난 거예요. 엄마, 저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엄마 아빠랑 외출하러 나갔는데 아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엄마, 저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라고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일 마치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녀랑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특별히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위로해야 될 위치에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거친 말들이 될 것이다. 생경한 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입 안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얘기하겠어요? 이 아픔의 시대에 누구라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누구라도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길 바라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열린 마음으로 있는 이때에도 우리 교회가 입 닫고 있으면 도대체 언제 위로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는 위로를 이 시대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냥 입 빨린 위로 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울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비가역적인 그 상황도 예수님께서는 뒤집을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대형 참사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우리가 받는 위로를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위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